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서철원 교수님 그리고 서철원 교수님을 따르는 정인철 목사님은 능동적 순종이 잘못된 신학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철원 교수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도 완전한 신학일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서 말았습니다. 그러나 난 바빙크를 그때부터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바른 신학 전개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 외에도 끝까지 그 논의를 전개하는 이단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바빙크에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17세기에 이런 능동적 순종이 나왔어도 바빙크가 개혁신학의 완성자로서 이게 정당한 신학인지를 반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 교육신학에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못하더라도 시비는 하고 자기 개혁교역에 올렸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아무 반성 없이 그걸 실어놨어요. 그 바빙크를 요약한 사람이 루이스 벌코프입니다. 루이스 벌코프는 화랑계 미국 사람으로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의 교장을 오래 하신 분이죠. 이분은 MDB 학위밖에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걸 그대로 옮겼어요. 그걸 옮겨놓으니까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우리 박영영 박사님한테 신학을 배울 때 박영영 박사님이 벌코프의 조신학책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번역을. 보시죠. 서철원 교수님은 바빙크가 잘못된 신학을 하였고 이런 신학이 후대 루이스 벌코프에게 벌코프 신학이 박영용 박사님에게 전수되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의미,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순구 교수님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온전한 순종이 두 개, 즉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설명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순구 교수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죠.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순종. 이건 성경을 따른 순종입니다. 과거에 선배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좀 잘못 표현한 것이 있었어요. 잘못 표현한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의 순종인데 완전한 순종인데 그 순종을 두 측면에서 나누어 놓고 보니까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신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능동적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가 본래 가졌던 의에 더하여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루신 그 의에 적극적 순종에 플러스된 요인이 있으니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게 되어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순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부터 청교도 개혁 신학에 있었는데요. 그럼 다시 종교 개혁 때부터 17세기 전수된 능동적 순종은 잘못된 신학일까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어휘는 사실 1646년 웨스트민스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완전한 순종과 죽음이라고 적혀 있죠. 11장 칭의 부분의 1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이렇게 이야기하죠. 능동적 순종 내용이 나오고요. 11장 3항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동적 순종 내용이 나오죠. 물론 정확히 문자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치하는 단어 혹 문자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을 못할까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죠. 또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죠. 근데 요긴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단어는 1658년에 사보이 선언 10장 칭의에서 모든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전가함으로써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사상은 대표적인 회중파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에게도 있었고요. 특히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설립 주역인 그레이삼 메이천 박사님이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조직신학자 존 머레이의 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왜 능동적 순종이라는 신학은 부정되어 가고 있을까요?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직신학자 김재성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관점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의로움의 정가 교리에 기초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교리인 칭의론과 후기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이 더욱 정교하게 만든 이 교리를, 능동적 순종의 교리를 우리는 더 잘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죠. 서철원 박사님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어휘를 스콜라적 어휘라고 말씀하시죠. 스콜라적 어휘의 근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윤리학, 형이상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능동지성과 수동지성이라는 어휘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이 체계적이지만 성경 이해를 위한 구조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칭의와 정가 교리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로 로마 카톨릭 신학에 대항하여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개혁주의 정통 신학, 이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죠. 이런 신학은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놀라운 신학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루터와 칼빈을 위시해서 위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칭의 교리와 의로움의 전가 교리를 공통적으로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이런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거부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서철원 교수님은 능동적 순종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었다가 신적인 자격을 얻는다라는 자유주의적 신학을 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능동적 순종은 이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속의 과정 중 율법을 다 이루시고 구속의 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신으로 승격된다는 자유주의 신학의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됐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